넘겨주세요. 네, 2024년 1월 7일 2024년 첫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요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 용서받는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흐르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 수 있는 물질과 또한 귀한 은혜를 항상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누어 주고 또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정자는 정규 예배 시의 말씀 선포와 성례를 집행함과 천국의 열쇠 교회 출입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있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 봉사의 성격은 교회 안에 통일과 화평이 보존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순전하게 지켜지도록 협조해야 하며 모든 신성 모독의 행위와 이단이 억압되고 모든 부패와 예배 방해가 저지되고 또 개혁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들이 적당히 행해지고 실시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위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는 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그는 또한 그 회의에 자기 자신도 참석하여 그 회의에서 행해진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되도록 협조할 권리가 있다. 자, 이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이런 사람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교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내가 왕인데 예배를 집례하겠다 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려다가 왕 하나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격리된 적도 있지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른 척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으니 그 권력으로 정의를 이루고 예배가 바르게 행해지는데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지요. 요즘 교회 안에도 자꾸 정치적 분위기가 들어오는데 교회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이지 한쪽으로 서가지고 막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교회의 양상이 아닙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모한 마음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아왔던 거물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그 길이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으면서 세상 곳곳에서 전쟁, 기근, 질병, 지진으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빚어지고 있는 잘못된 세상 질서를 주님 뜻에 합당한 세상의 질서와 평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지금 어려운 경제, 정치적 갈등,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력이 치유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내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계획과 살림살이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보살핌과 은혜 가운데 늘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노약하고 병든 성도들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세상 사는 동안 영과 병사가 강건함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늘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필요한 것들 부족함없이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갈수록 그야말로 팍팍팍 진행되는 제2차 선교 여행의 일정입니다. 그 지도를 띄워주세요. 네. 자, 지금 저 위에 데살로니가 맨 위에 있는 화살표, 데살로니가에서 70km나 떨어진 베레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야반 도주를 한 바울과 실라는 70km쯤 떨어진, 그러니까 저게 이제 평지라 하더라도 하루를 꼬박 걸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튼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이틀 길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 전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막 그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그걸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그래도 한 이틀 길 떨어지면 좀 낫겠지요. 연락도 그때 뭐 전화로 여기 나타났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바울은 늘 하던 대로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또 계급이 높은, 고귀한 이런 뜻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너그럽다기보다는 좀 고귀한, 고상한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복음의 진리를 바울이 선포했을 때에 저거는 유대인들 얘기다. 아이고 저거는 갈릴리에서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일단 들어보고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회당에서 배웠던 구약 성경을 토대로 판단해보고 이런 지성적 태도를 보였다는 의미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 단어가 쓰였는데, 두 단어가, 첫 번째 단어 모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마음, 마음의 전부, 매일 많은 마음, 이 앞에는 그런 단어가 쓰였고,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 준비된 마음,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전심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날마다 상고했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찾다, 연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맥에 맞게 새로 번역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해서 전심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그러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때 안식일이 아니니까 나는 집에서 쉬어야지 이랬겠습니까? 바울도 나가서 열심히 그것을 가르쳤겠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니까 이게 아무런 편견 없이 복음만 가지고 그것을 전심으로 연구하고 이전에 회당에서 들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복음이 정말 은혜의 기쁜 소식이죠. 그렇게 준비된 말씀에, 준비된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행실입니다. 열매는 행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들고 왔는데 그 방송실 영상을 크기 조절하지 말고 그대로 쭉 당기면 됩니다. 당기시고요. 플레이 하기 전에 믹서에서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영상의 자막이 조금 작거든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가 안 난다. 믹서에서 소리가 다시요. 스톱. 도망쳐 버렸어요. 이럴 때 되면 저도 모든 땀구멍에서 진땀이 찔끔 나오고 방송실 안에는 지금 피가 바싹바싹 마릅니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것인가? 문제를 내는 남성, Repeat after me. Blue, Blue, black, black, yellow, yellow, pink. pink, What color's the grass? green. See, I'm good at these things. 그런데 Repeat after me. Yellow, Yellow, orange, orange, brown, brown, pink. pink, What color is the grass? green. Repeat after me. 당황하는 아내, Repeat it. What color's the grass? 남편은 많이 답답한가 봅니다. What color is the grass? 여러분은 정답을 눈치채셨나요? 자, 아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나뭇잎 색깔은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걸 따라해야 되는데 나뭇잎 색깔을 내니까 촥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아유 대단하십니다. 가라사대 게임도 또 준비를 했는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볼까요? 자, 가라사대가 붙은 말에는 따라 하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오른손 올리세요. 가라사대 왼손 올리세요. 반짝반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리세요. 이제 하면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리세요. 가라사대 끝입니다. 자, 복음은 듣는 것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서 열매 맺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날마다 성경 연구하고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몰라서 꾸중 들었겠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그냥 길 가던 예수님의 한마디 복음을 던졌는데 그 씨앗을 하나 듣고 삶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저는 모든 율법 다 지켰어요 라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럼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말씀을 따르기 싫은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좋아. 근데 내 손해보는 건 싫어. 예수님은 그 점을 찌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가라사대 오른손 올려, 가라사대 왼손 올려, 반짝반짝 하니까 내가 안다. 아니요, 가라사대가 안 붙었죠. 그게 우리가 아까 했던 게임과 아까 보았던 영상의 함정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우니까 있는 대로 따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안다 싶으면 내 맘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하여서 복음을 잘 연구해보고 이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대로 삶을 바꿨습니다. 베레아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베레아에 바울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저 오른쪽 그림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이 현대에 있는 그림하는 작가가 저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운데 녹색에는 베레아라고 써 있고요. 저 까만 수염을 가진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아주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기쁜 표정으로 복음을 받아 듣고 저 밑에 파란색으로 바이블 스터디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삶을 바꾸었다고 제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삶을 바꾼 것이 데살로니가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약 바울의 복음의 효과가 없었더라면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베레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공부하고 그대로 살지 않았더라면 소문은 회당 안에서 그냥 잠잠하게 접혔을 겁니다. 그런데 70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까지 그 이야기가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크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 왜 저래? 야, 회당에 누가 왔다더라. 야, 가르치니까 뭔가 사람이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70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까지 간 거지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불량배들을 사주해가지고 난동을 피우던 사악한 작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자 복음을 반대하고 이방인을 시기하고 바울을 미워하고 이 세 가지가 짬뽕이 돼가지고 방해와 탄압을 하러 70km 길을 또 쫓아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쫓아옵니다. 아니, 방해를 하고 싶어도 70km, 이틀을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닌데 그 이틀을 열심히 하루 종일 걸어야 되는 그 길을 쫓아가지고 방해하고 싶습니까? 공들여서 남의 일에 소금을 치는 희한한 하여튼 별스러운 사람들이죠. 이 베레아에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사서 또 난동을 피웁니다. 복음 반대, 이방인 시기, 바울 미워하는 것, 이 모두 다 부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은 바울을 숨겨서 피난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 베레아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와서 쫙 가르쳤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삶이 기뻐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울 저거 나쁜 놈이야! 왜! 하고 막 깡패들 사가지고 난동을 피웁니다. 마음이 어느 쪽 따르게 될까요? 깡패 쪽 따를까요? 상식적으로 희한한 짓 하는 사람들을 따라 그렇게 내 삶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고상한 사람들이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저 사람들은 평소에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막 떠들고 난동을 피우고 따르지 않지요. 이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바울에게 해가 있을까봐 바울을 숨겨서 아테네행 배에 태웠습니다. 아덴이라고 표현된 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지도에 짠 나오죠.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밑에 있는 파란 화살표 있는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저까지가 100길로 한 480km쯤 됩니다. 삥 도니까 좀 더 돌 수도 있겠죠. 실라와 디모데는 남았다고 했는데 아마 바울이 타겟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으니까 이 베레아 교회를 남아서 돌보면서 마무리를 잘 하라고 했겠죠. 480km 먼 길을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지금 뭐 할 때냐면 고구려, 옥저, 동해 쌓고 막 이제 철기문화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배를 타고 저 한 500km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갑니다. 바닷길을. 바울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구브로에서 갈라디아로 넘어가는 그 배 탔다가 막 죽을 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 480km를 배를 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상한가 하면 바울 저 아테네 가는 배 타시오 하고 티켓만 끊어준 게 아니라 거기에 안내하는 사람까지 붙여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참 고상하죠. 훌륭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자 바울이 이 안내하는 사람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아테네로 보내달라고 명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령했다.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규칙, 계율에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명령처럼 했대요. 베레아 성도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아마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극한 스승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 내 삶이 바뀌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니까. 지난번에 제가 빌립보에 갔을 때에 누가와 디모데가 아마 거기서 남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부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지도를 따라서 너 여기 남아있어. 그러니까 남아있다가 또 오라 그러면 또 왔다가 이렇게 좀 분산되어서 같이 그렇게 선교의 일정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디모데는 어떻게 됐고 바울은 어떻게 됐고 실라는 어떻게 됐고 누가는 어떻게 됐고 각각 다 설명했으면 우리가 다 알 텐데 성경에서는 딱 제일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고 다만 다른 성경들에 나오는 것들과 맞춰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씁니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1차 전도여행의 대상이었던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는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였던 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쓴 거죠. 거기에 보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안부를 전했다라고 나오고 또 거기에 보면 다시 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누가는 빌립보에 남겨놓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까지 따라왔다가 아테네까지 따라왔다가 다시 또 그 소식을 들고 데살로니가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누가 더 손해인가입니다. 누가 더 손해인가.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는 인물군이 나오는데 지금 왼쪽은 바울, 오른쪽은 그 깔짓 뜯고 있는 저 유대인들입니다. 바울과 유대인들. 오늘 설교의 제목 누가 더 손해인가.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의 소문을 듣고 70km 넘는 길을 쫓아와서 난동을 피워가지고 바울을 쫓아냈습니다. 바울 쫓아냈으니까 승리했습니까?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울이 없으니까 빈손으로 터덜터덜 귀가했을 겁니다. 70km 오가는 길은 공짜로 왔을까요? 한 명이 왔을까요? 여러 명이 며칠 길을 왔다 갔다 하느라 돈도 많이 들였을 겁니다. 깡패들 사느라 또 돈도 들였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시간 들고 돈 들여서 죄를 짓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확실한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위기를 맞은 것 같았지만 베레아 성도들이 섬김을 보여줬습니다. 아테네까지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까지 붙여줬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에게 복음이 진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섬김과 헌신을 직접 확인한 거죠. 삶으로. 누가 더 손해입니까? 누가 더 이익입니까?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노고에 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 것을 본인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고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고생은 하나님 앞에 10달란트 남기는 장사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바울의 차이, 누가 더 손해인가? 그냥 봐도 딱 떨어지죠. 단지 육신으로 장사하고 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도 분명히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고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이 보람과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길 것이 있는 이 인생 장사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달란트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인생의 보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보람된 장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을 전하는 열심을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되고 인생에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